기도하시겠습니다. 2월 23일 사순절 아홉째 날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와 찬송과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눈으로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궁극적인 소망을 여기에 두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 가진 주의 자녀들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응답하시고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 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4절, 17절과 18절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리고 17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매일 발을 씻다, 매일 발을 씻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공중 목욕탕이 거의 없어지거나 찜질방으로 개조가 된 곳이 많은 것 같은데, 어릴 때는 그래도 동네마다 공중 목욕탕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공중 목욕탕 가기가 너무 싫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씻지 말라고 해도 너무 씻고 싶은데 그 어릴 때는 왜 그렇게 목욕탕 가서 씻기가 싫었는지 그런 생각이 지금 납니다. 어릴 때 아버지하고 목욕탕에 가면 꼭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아빠 등에 때를 밀어드리는 일을 꼭 해야 됐습니다. 아빠의 등을 열심히 때를 밀어드리면 목욕탕을 나오기 전 두툼한 그 바나나 맛 우유를 꼭 사주셨습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제가 아버지가 되어 나도 이제 누가 내 등에 때를 좀 밀어주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줄줄이 딸만 나와가지고 이제 때 밀어줄 사람은 물 건너갔고 그 긴 때밀이로 혼자서 등에 때를 밀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아들 가지신 아버님들, 그래도 여러분은 등에 때 밀어줄 아들이 있어서 참 부럽습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목욕하는 이야기가 가끔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관련지어서 목욕하는 이야기가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순간에 경건의 핵심, 이것이 바로 섬김이다, 경건이다 하고 보여주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거부하면서 차라리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겨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이 몸 전체를 닦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12명 다 닦으시니까 발만 닦아도 너무 힘드셔가지고 지쳐서 하신 말씀이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는,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죄가 다 사해질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십자가에서 주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근본적인 죄가 사해진 자는 이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범하는 자범죄라고 하죠.
그것만 회개하고 깨끗이 살아가면 된다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그 작은 죄들, 그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사람에게 가서 죄를 지었으면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받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왜 매일 발을 씻다, 매일 발을 씻다 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매일 순간순간 발을 씻는, 내가 짓는 죄들을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새벽에는 우리가 뭘 나눴어요? 썩은 생선을 없애버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썩은 생선을 쌌던 신문지를 없애버리기만 하면 된다 했고요. 오늘은 조금 더 리얼한 표현이죠. 리얼한 비유. 우선 목욕한 자,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 내 대신 죽어주신 이유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제 이 땅에 살면서 깨닫게 되는 죄들을 하나하나 회개하고 용서받으면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근원적인 죄의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는요, 우리의 근원적인 죄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없어졌다 하는 걸 의심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실을 일상적인 죄 때문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의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쓰게 되었다. 우리는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그걸 많이 묵상하고 강조를 하는데,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거론되기 전에 우선 해야 될 단계가 바로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는 그냥 말로 용서한다, 용서받는다, 그래서 되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렇게 엄청난 짐승들이 제물되어서 죽어야만 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심각성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그냥 용서되는 것이 아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만 용서된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면 첫 번째 단계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죄성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인가? 내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심각한가에 대한 인정 없이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빨리 기독교인이 되지 못하셨던 이유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술, 담배도 안 하셨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일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강해요? 자기의가 강한 거예요. 나는 선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이걸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떨쳐버리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뇌출혈이 생기고 반쪽 마비가 돼서야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동안 자신이 선한 사람이었다는 자기의가 철저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오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죄였는지를 깨닫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쪽 마비를 치료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치료는 아버지의 영혼을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구원받은 소망이 생기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집사님도 되셨고 새벽기도 용사도 되셨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영광의 얼굴로 찬송하면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죄인이 아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 여러분, 이게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하고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거기 바리새인의 생각이 바로 그 생각이었습니다. 서가지고 당당하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처럼 토색한 일이 없습니다. 살인한 일이 없습니다.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결국 들으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저 구석에서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그 감동, 죄인에서 구원받은 감동, 용서받은 감동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큰 죄를 지었던 분들이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물 되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제물을 바치며 속죄를 해야 됐습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꼭 제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제사의 유효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상황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율법을 완성하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한 번의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제사 안 드려도 되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8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매년 제사 드려야 할 우리 인간과 다르게 한 번의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한 번의 완전한 용서를 이루시는 주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눈물 나는 일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한 번에 완전한 용서를 이루신 주님. 여러분, 디즈니랜드 입장권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그런데 디즈니랜드를 평생 무료 입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료로 다 먹을 수 있고 평생 돈 내지 않고 타고 싶은 거 다 타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디즈니랜드 사장님 아들. 그 아이는 평생 무료일 거예요. 평생 무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디즈니랜드 사장님 아들만 돼도 이렇게 평생 입장권만 받아도 이렇게 좋은데 디즈니랜드 평생 입장권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장 행복하고 항상 행복하고 평생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날마다 찬송만 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곳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의 나라,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예비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부활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평생 입장권, 아니 영원한 입장권을 받은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뻐하면 되겠습니까? 춤추며 기뻐하며 소리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 또 감사. 자고 일어날 때마다 감사.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감사. 슬픈 일, 통곡할 일이 생겨도 잠시만 울고 다시 감사.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행복과 기쁨과 영원한 평안이 예비되어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들어갈 특권을 얻게 되었으니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사가 평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발은 씻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목욕을 했으니 일상생활에서 짓는 죄들을 회개하면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점점 성화되어 간다. sanctification. 감리교의 성화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평생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의 손처럼 주님의 발처럼 우리의 입과 손과 발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밤에 잠들기 전에 여러분 발을 씻으시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주님처럼 말하면서 살았습니까? 주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의 손처럼 제 손이 그렇게 품어주고 도와주고 선을 베풀면서 살았습니까? 주님, 제가 오늘 하루 갔던 곳에 주님이셔도 그곳에 가셨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 주님의 발, 주님의 입을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입,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답하셨듯이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시커먼 죄를 흰눈보다 더이게 깨끗이 씻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매일매일 발을 씻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회개하며 주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발을 씻으면서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